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을 받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릇입니다. 복을 담는 그릇이죠. 그 그릇을 우리의 인생으로 비유하십니다. 그릇만큼 복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릇의 상태에 따라 복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게 제한돼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죠.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으십니다. 내가 부족할 뿐이죠. 우리가 부족할 뿐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뿐인 거죠. 하나님은 주고 싶으셔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하나님 내가 이거 갖고 싶습니다. 저거 갖고 싶습니다. 부모의 입장은 어떻죠? 줄 수 없는 자녀의 상태가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복음 그릇의 상태 그리고 그릇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우리에게 오는 그 중요한 루트는 3주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을 첫 주에 나눴고요. 지난주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체가 존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부모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존재를 존중하며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자녀의 행위에 따르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의 존재만으로 우리는 공경할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나눴고요. 오늘 이번에 나눌 말씀은 그렇다면 이 복이 우리에게 어떤 차이를 자녀들에게 어떤 차이를 불러오는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니까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 중요한 문장이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똑같이 주는 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주시는 게 공평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할지를 끝까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의 죄가 많을지라도 그 죄대로 우리의 인생에 갚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면 축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끝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까지 하셨어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나를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도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은 끝이에요.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아버지의 성품은 정말 놀랍습니다. 각 사람에게 축복을 했는데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2명의 아내가 있었고 또한 2명의 아내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 같은 아버지를 둔 12명의 아들 중에 똑같은 배경과 환경 가운데 살았지만
그들이 받는 복은 달랐습니다. 전혀 다른 복이 그들 자녀들에게 내려졌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 복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은 준비되지 못한 그릇에 대해 두 가지 주제를 좀 나누고요. 금요철야 때는 준비된 그릇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거 다 나누면 여러분 집에 못 가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만 준비되지 못한 그릇이 무엇인지를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준비되지 못한 그릇입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더러운 그릇입니다. 더러운 그릇,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누구냐면 12명의 아들 중에 장자입니다.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 순서로 따졌을 때 야곱이 갖고 있었던 아버지 야곱의 복이 르우벤에게 가장 크게 임하는 장자의 축복을 당연히 르우벤이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르우벤을 저는 이렇게 별명을 줘봤어요. 정력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다. 아버지의 수치가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어떤 유언을 듣게 되죠? 창세기 49장은 12명의 아들들에게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정리해 놓은 그 내용이 바로 49장에 나오죠. 가장 먼저 나오는 르우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시작이라. 자, 잠시만 멈추겠습니다. 르우벤은 참 자격과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조건들이 참 너무 좋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라. 좋게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도 너무 좋습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아마 12명의 형제 중에 가장 그 위풍으로 따졌을 때는 가장 탁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권능도 탁월했습니다. 시작은 너무 좋았죠.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흠입니다. 4절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와, 이 표현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3절에서는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탁월한 상황 가운데서 참 모든 것을 자기의 상황을 살펴볼 때 참 탁월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탁월하지 못하리니. 탁월한데 탁월하지 못하리니. 혹시 그런 사람 있으신가요? 탁월한데 탁월하지 못한 사람. 르우벤이었어요. 물의 끓음 같았은지 무슨 뜻이죠? 끓었다가 식는 거예요. 끓었다가 식는 거.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 첫째 아들. 순간 끓어오르는 그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어요. 멈추진 못했습니다. 그게 르우벤이었어요. 참 실력 면에서는 탁월했는데, 위풍, 외모 면에서는 참 탁월했는데, 그게 참 장자의 모습이었는데, 물의 끓음 같았은지. 순간 눈에 보이는 그 쾌락에 넘어지는 사람. 신명기 2장 17절에 볼게요. 장자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장자에게는 2배의 유업을 주는 게 법이었어요. 율법이.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르우벤은 2배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안타깝죠. 르우벤은 물이 끓는 것처럼 뜨겁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는 삶이었습니다. 정욕에 의해 무너지게 된 처참한 인생이었습니다. 35장 22절, 르우벤이 죄를 짓는 장면 한 절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버지가 이것을 들었어요. 아버지의 첩과 침상을 함께 했어요. 성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이것은 이방 민족의 풍속입니다. 이방 민족의 풍속. 레위기 18장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레위기는 전체 주제가 거룩입니다.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 거룩의 대상은 누구냐면, 어디로부터의 거룩이냐면 세상으로부터의 거룩이죠. 그때의 세상은 어디냐면 애굽과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에서부터 거룩한 거죠. 그래서 그 핵심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게 18장, 19장, 20장이에요. 레위기에서 그 하나님의 제사법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도 있지만, 그 뒤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게 성에 대한 거예요. 성. 18장 3절 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그 풍속을 따르지 말래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었던 풍속이 있었어요. 그 풍속이 무엇이었을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풍속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시면서 너희들은 그 풍속을 따르지 말고 구별돼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성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어서 나오는 내용 중에 6절에서 18절까지는 근친상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친상간을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누구 이런 대상들을 자세히 열거하시면서 절대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세요. 근친상간. 그리고 이제 중간에 18장 8절에 보면 오늘 말씀이 해당되는 장면이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그리고 18절까지는 근친상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 뒤에 20절부터는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말래요. 이웃의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는 거죠.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 동성애죠. 남자와 남자끼리 성관계를 하지 말래요. 그리고 23절 심지어 수간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것이 애굽과 가나안 땅의 풍속이었습니다. 풍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죄가 되지 않는 문화였다고요. 최근에 차별금지법 발의가 있었죠. 그리고 그게 취소가 됐죠. 감사하게. 이게 매년마다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풍속이에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선이 있습니다. 경계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서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구별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늠하지 말래요.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래요. 그리고 동성애, 심지어 수간. 동물과 너무 친해요. 지금 사회가 그렇습니다. 동물에게, 자녀에게 줘야 할, 사람에게 영혼을 살펴야 할 만큼의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여러분,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구조예요. 제가 동물을 학대하자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비정상적으로 뭔가 움직여지고 있어요. 동물을 키우지 말자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키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외로움을 풀만한 대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가다 보니까 수강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로울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문화이고 세상의 흐름이었고요. 18장 27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져.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런 풍속 때문에 하나님께 죄가 됐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28절 주님이 경고하셔요. 너희도 더럽히면 이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땅이 토하여 버린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좋은 땅이 그 땅의 토산을 먹지 못하도록 내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29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얼만큼 이 부분에서 이 음란한 영들, 간음의 영들이 얼만큼 중독성이 있고 이게 이게 전염성이라고 하는 전염성이 있는지 이걸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하라, 구별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법으로 통과를 시켜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진리가 전해져야 됩니다. 아멘. 십계명의 교훈에서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5장 21절인데요. 신명기 5장 21절. 신명기 5장 21절인데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십계명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10번째 계명입니다. 그 10번째 계명에서 생략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어렸을 때 배울 때 생략됐던 부분이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고 배웠지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5장에서 같이 강조합니다.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아내를 탐하지 말라예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같은 맥락인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은 문제가 똑같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던 교회였어요. 그러나 반면에 영적인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한 장면을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인데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교회 안에입니다.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대요.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교회였는데 그 안에 음행이 있었대요.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교회 성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그리고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죄가 용인이 되었던 거예요.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그 영혼도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이랬어요. 분별이 되지 않았어요. 그 뒤에 고린도전서 6장으로 딱 넘어가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관계는 몸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몸이 하나 될 때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결혼이라는 제도는 우리가 사회에서는 결혼식을 올릴 때 또는 혼인신고를 올릴 때 결혼이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결혼을 한 몸으로 붙을 때를 결혼이라 그래요. 예식이 아니에요. 몸이 하나 될 때를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몸이 하나 되는 것 외에는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외에, 혼 외에 하나 되면 다 죄인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음행을 피하라. 음행은 맞서 싸워서 이겨야 할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음행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음행은 부딪혀서 싸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음행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20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우리의 게 아니래요. 내 자신, 이 몸은 내 몸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래요. 누구 것이래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대요. 마지막 읽어볼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그것이 인정될 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의미대로, 내 쾌락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음행의 결과는 어떤 결과로 나타났죠? 역대상 5장 1절에 르우벤에 대한 소개를 또 합니다. 역대상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 다음 뭐라고 하시죠? 르우벤은 시작.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족부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르우벤은 이 사건 때문에, 더러워진 상태 때문에. 르우벤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결정적인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문란한 성의식이었습니다. 문란한 성의식. 잠언, 이것과 관련된 말씀을 제가 몇 개 좀 찾아봤는데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수올 지옥이죠. 멸망의 길이에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길이 든든하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이 생명의 길에서 벗어난 길을 가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대요. 심지어 6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음료로 말미암아 재산도 잃어버린대. 한 조각 떡만 남는데.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을 사냥함이라.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잠언 6장 32절부터인데요.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가늠하는 여인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수치를 불러오게 된답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망하게 한대요. 7장 21절 읽어볼게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와, 소가 죽으러 끌려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간음하러 가는 모습이랑 똑같다고 비유하셨어요.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더러워진 그릇,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복을 담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깨진 그릇인데요, 시므온과 레위예요. 분노가 아버지의 근심이 되다. 분노. 첫 번째는 음란한 마음이죠. 두 번째는 분노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로막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경계해야 되는 두 가지 주제, 음란함과 분노예요. 감정과 관련되어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어떤 유언을 듣게 되죠? 그 유언의 내용을 49장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축복 같아요? 축복이 아니에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분노대로 했던 행동이래요. 물론 억울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금 이 두 명은, 시몬과 레위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에서 끝났어요. 그럼 둘째 아들이 가야 되는데 둘째 아들도 이 분노 때문에 복을 못 담은 거예요. 그릇이 깨져버렸습니다. 시몬과 레위에 대한 유언을 전 이렇게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시작. 폭력의 도구였어요. 두 번째, 분노와 혈기를 우리가 끊어냅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서 흩어진대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물론 억울한 상황은 맞았어요. 그런데 방법이 틀렸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어떤 상황에서 분노와 혈기를 쏟아냈죠? 그 분노와 혈기를 쏟아냈던 그 시점, 그 상황, 배경을 보면 사건 경위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히위 족속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했어요. 그 다음 세겜이 야곱에게 통혼 관계를 요청합니다. 우리 서로 이제 통혼 관계를 맺자.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섞이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세 번째, 야곱의 아들들은 통혼 조건을 요구합니다. 세겜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할례 받으면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할례를 행했어요. 네 번째, 세겜이 요구를 수용하며 성은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다섯 번째, 할례를 받아 가장 큰 통증을 느끼는 시기에, 움직일 수 없는 그 시기에 시몬과 레위가 급습해서 세겜에 속한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여섯 번째, 이 사건이 아버지의 근심이 됩니다. 34장 30절에 나와요. 그러면 그 분노가 잘못됐는가요? 타당하거든요. 당연히 화날 만한 문제잖아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하다고 이렇게 우리 누이를 욕보여?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전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무엇에 분노하는가? 무엇에 분노하는가? 질문을 가져봤어요. 첫 번째, 육적인 분노거든요. 시몬과 레위는 악행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분노를 느낀다. 그래서 강간을 살인으로 되갚아 주었다. 우리 가정에 강간을 저질렀어? 그럼 난 너네를 죽일 거야. 살인으로 갚았던 거예요. 피해 입은 것에 대해 제대로 복수한 것이다. 육적인 분노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분노하는 순간부터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 자기 기준으로 악을 재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악인들에 대한 분노를 스스로 정당하게 여긴다. 분노의 내용, 분노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분노가 있어요.
근데 그 분노의 방향이 중요해요. 어디에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가? 영적인 분노로 한번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 그 당한 가족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간적인 분노로 해결한 문제가 아니었다. 영적인 문제였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영적 간음이 가정을 지배하고 있으니 실제적인 성적 수치가 드러났던 것이다. 이 문제는 분노할 문제였다. 강간을 저지른 악한 자들에 대한 분노보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 현실에 대한 분노가 필요했다. 묵상하면서 이런 글을 정리해 봤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분노한 이 내용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육적인 분노에서는 딱 맞아요. 당연히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겠죠. 그렇게 화를 내죠. 그런데 그 분노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지 못하는 그릇이 되어버렸대요. 우리도 이렇게 쉽게 분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원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성언했잖아요. 내가 베델에 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서 살만하니까 기억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안에는 우상 숭배 흔적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혼자 하나님만 믿고 있어요. 혼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 아내들 하나님 안 섬겨요. 자녀들 안 섬깁니다. 혼자 알고 있는 그 정도의 하나님인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 디나 강간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나온 사건이 디나의 강간 사건이에요. 그런 다음에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 어디로요? 베델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리로 가자. 하나님과 동행하자. 이 관계 회복을 찾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자극이 오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이 두 명의 아들 시몬과 레위는 이 내용을 몰라요. 자기 느낌대로 쏟아내는 겁니다.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분노대로 갚아줬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입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리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각 칼을 차고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30절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버지의 근심이 되어버렸어요. 야곱은 딸 디나를 더럽힌 것보다 더 큰 근심과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레위와 시므온 때문에. 가족 전체가 몰살당한 위기가 생겨버렸어요. 우리는 약한데 어떻게 그 일을 저질렀느냐. 지나친 분노와 혈기는 수습할 수 없는 위기를 만듭니다. 다시요. 지나친 분노와 혈기는 수습이 안 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분노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혈기를 부리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거예요. 잠언 15장인데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16장 32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자기 마음을 지킬 줄 아는 게 훨씬 더 용감한 거래요. 성을 지키는, 마음을 지키는 게 성을 지키는 거, 이거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하우링이 안 울리면 좋겠습니다. 찬장을 열어보면 다양한 그릇이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각 재질로 만든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들은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찬장을 열어보면 다양한 그릇이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릇들은 주인의 손이 닿기를 기다리며 음식 담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손에 이끌리는 그릇은 맛있는 음식을 담아서 주인의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갓 지은 밥을 담는 그릇, 뜨끈한 국을 담는 그릇, 요리를 담는 그릇, 여러 반찬을 담는 그릇, 양념장을 담는 그릇, 물과 음료를 담는 그릇, 뜨거운 찌개를 끓이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릇의 크기도 다양하고 재질도 다양합니다. 그릇은 이렇게 다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용도에 맞게 음식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릇에 비유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종류의 그릇들을 사용하듯이 하나님은 다양한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쓰임에 맞게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품격을 갖춘 아름다운 그릇을 만드셨고, 부담 없이 즐거움을 주는 투박한 그릇도 만드셨습니다. 어질고 포근한 성품의 큰 그릇을 만드셨고, 세심한 성품의 작은 그릇도 만드셨습니다. 강직하고 치우치지 않는 단단한 그릇을 만드셨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그릇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쓰임받는 원리입니다. 만드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실까요? 아무리 아름다운 그릇도 깨지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깨진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그릇도 더러우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릇만큼은 반드시 깨끗해야 합니다. 다양한 그릇이 있지만 깨끗해야만 쓰임받습니다. 아름다운 그릇이든 두박한 그릇이든 깨끗해야만 쓰임받습니다. 단단한 그릇이든 부드러운 그릇이든 깨끗해야만 쓰임받습니다.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깨끗해야만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만 사용하십니다. 그릇의 모양보다, 그릇의 크기보다, 그릇의 재질보다 깨끗함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씻어주십니다. 깨지고 더러워진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인의 식탁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영상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대본을 줬고요. 감동이 늦게 오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 성민 형제가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늦게 고생했는데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릇의 재질을 보고 그릇의 모양을 봅니다. 그리고 그릇의 크기를 따집니다. 그게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어 귀 쓰는 그릇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혹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릇에 재질을 놓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모양으로 빚어지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크기로 빚어질 것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깨끗한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쓰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쓰임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시고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실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뒤떨어지게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전문성이 조금 뒤처져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준비되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준비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이 벌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은 명예와 권력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인의 손에 붙잡혀서 주인의 상에 오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놓고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야망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저는 이 내용을 시나리오를 적으면서 깨끗한 그릇을 찾으시는데,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십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마지막 복음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정욕과 탐심, 우리를 더러운 그릇, 깨어진 그릇으로 준비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아버지의 유업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그릇의 상태가 깨어지고 더럽혀지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아멘. 오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인데요, 깨끗한 그릇으로, 시작.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정욕과 분노를 경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담아낼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진 그릇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러워진 그릇이 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애들을 다 담아내는 그릇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시작. 더러운 그릇을 쓰임받지 못합니다. 주신 복도 잃어버립니다. 정욕에 빠져 더러운 그릇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정욕으로 더러워진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아버지의 수치가 되지 않게 하소서. 순간의 쾌락에 취해서 정욕에 빠져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오늘 첫 번째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더러워진 그릇, 더러워진 그릇, 이게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루벤을 생각하십시오. 탁월했지만 탁월하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많은 것들을 주신 것이 누려지지 못하는 삶. 하나님, 우리가 이런 루벤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간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음행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지키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그릇으로 씻기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루벤과 같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놓쳤던, 탁월했지만 탁월하지 못한다는 그 모든 연약함, 하나님이 주신 복을 놓쳐버렸어. 하나님이 주실 복을 놓쳤어. 하나님 내게 주실 그 은혜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게 하시며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구별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믿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릇의 상태를 생각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에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나니, 하나님,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선함들의 준비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선함들의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함들의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빚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 정결하게 빚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소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나가게 하소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소서. 세상은 문화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결을 지킨, 정결하게 주님 앞에 단장된 신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 것, 정결을 지키고 정결하게 준비되게 도와주, 정결한 모습으로 빚어지게 도와주.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깨진 그릇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순간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깨진 그릇이 될까 두렵습니다. 분노 뒤에 근심이 몰려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힘을 허락하소서. 아버지의 근심이 되지 않게 하소서. 분노를 정당화하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지킬 힘을 주소서. 모든 사람에게 분노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예민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영역이 침해되거나 나의 기준에 벗어난 무엇인가를 봤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분노 조절 장애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정신질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노를 스스로 정당하게 여깁니다. 원인 제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분노가 하나님 안에서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분노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분노해야 되는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제 감동 오시는 분들 앞에 나오셔서 기도 받으셔도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치유, 변화, 축복을 놓고 기도하고, 또한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지고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안수하겠습니다. 그 작은 인생의 문제, 또한 질병의 문제 있는 성도님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기도 받고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안수기도 받고 가시면 좋겠고요. 자유롭게 안수기도 받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정말 다양한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보다 이걸 더 잘하네, 그럼 나는 더 못하는 것 같네, 나는 왜 못하지? 우리는 실력으로, 눈에 보이는 외모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지 못한 채 그 안에 좌절감과 실망, 실패, 좌절, 이상한 잘못된 감정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쓰임에 따라 다양하게 만드셨다.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무엇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무엇이 월등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깨끗한 그릇인가가 중요하다. 깨끗하면 쓰임 받습니다. 깨끗하면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깨끗하면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끗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깨지기를 두려워하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주시고, 하나님 순간의 분노로 하나님이 주실 그릇,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